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고 가냘픈 종 주님이 가라하신 곳에 이곳에 섰습니다. 뜻대로 다하지 못하고 거룩한 삶 속에서 지나지 못한 시간들을 지냈지만 이곳에 서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인 모든 것을 거둬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장중에 붙들으시고 저 자신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여정을 붙들어 주셔서 순간순간 놓치지 않고 교마하고 은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사모님, 또 따님 두 분, 부모님 섬기시느라고 이렇게 또 여러분도 우리 주모 만나뵈서 반갑고 그리운 모습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대로 아버지의 뜻과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교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마음에 와 닿고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대로 정지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언제나 말씀이 우리는 좀 더 나아가야 돼. 성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양육이 돼야 되죠. 예. 믿음 그 자체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양육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온 예수님을 본받아서 첫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가를 그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사도행전에 가서 많은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사울이 바울된 것 같이 야곱이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에서 주님을 만난 것 같이 욥이 그 전장을 통해서 욥이 믿었던 하나님은요 그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가지고 언제까지 정체된 생각에서 정체된 시츄에이션에 있을 것인지 욥의 마지막 전 고백에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묵상과 생각으로 몇 주 동안에 여지껏 살아면서 이거를 압축시켰는데요. 첫째, 하느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고 가자 이것입니다. 내가 아는 고집과 내가 아는 신앙과 믿음을 고집하면서 나의 육으로 나의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고 언제까지나 내가 이렇게 나태하면서 게으르면서 아니면 방심하면서 아니면 사탄에게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사탄이 속삭이죠. 너 그만하면 잘해. 예수 믿는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너 그냥 편안히 살아. 열심히 비즈니스하고 돈 벌고 자유롭게 적당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로마서 7장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그리하다가 또 잘못되어서 온전하지 못해서 이루지 못하고 행함이 다 안 되니까
절망하느냐. 로마서 7장에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구절은요. 이리이리해서 구원을 받으라. 그게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는 히브리서까지 14장을 14 에피소드 쓰셨는데 전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어떻게 자라고 양육돼야 되고 그렇게 하여야면 오늘도 말씀하신 기도 중에 하나님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의 삶에서 내가 보고 경험한 예수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정말로 우리가 그냥 종교적으로, 그죠? 헬라이즘적으로, 히브라이즘적으로, 지적으로, 그죠? 종교적으로, 감상적으로 그러다가 결국은 얼마나 많이 철학적으로 자기가 해소가 안 돼서 끝을 맺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령의 주, 예수님, 생명의 주, 성령 충만, 성령 세례까지 우리는 그분 안에서 성령으로만 우리가 양육될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고 내 의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결단의 의지를 가질 것이에요. 그런데 알고는 알죠. 모르는 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신앙생활 많이 해서 아는 부분은 많지만 행함이 정말로 이거를 실천하는 그러한 내 자세와 내 태도가 되는가 오늘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기 섰지만요 부끄럽습니다. 실천 다 안 되죠. 물론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니까 같이 도전해보고 같이 말씀을 다시 참고해서 예수님 말씀을 정말로 새해 돌아왔으니까 새롭게 인식하고 정말 잘 알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서 나의 교회 직분과 나의 모든 시츄에이션을 버리고 망라해서 오늘은 좀 더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서 자기를 끝까지 순종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불의의 사람과 많은 교회와 많은 미팅에 많은 사람들을 제가 접하면서요. 이 세대에 정말로 다른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하지 못하기에 자기를 포기하지 않냐고 자기 고집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내가 아무리 해도 여기서 얘기를 해도 주님 말씀 이렇게 나누면 그 이렇게 after that 제가 보면은요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첫째가 왜 이 결단의 의지가 필요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했어요. 요한일서 또 나오죠. 요한일서 보십시다. 요한일서 보면은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했어요. 계명들이 하나님이 무거운 것이라는데 내가 왜 그 짐을 져야 하나요? 내가 나를 전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감정, 내 의지, 내 이성 다 가지고 있고 내가 하려고 하는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끝까지 내가 하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이 제목 타이틀이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지금 이 세대를 통탄하는 것이에요. 제가 주님 앞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도 저는요 이것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조그마나마. 이 의지 결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식으로만 종교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남이 얼마나 소중해요. 만나보고 느껴보고 서로 배우고 서로 챌린지하고 도전 주면서 우리는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가르칠 때나 어느 미팅에서나 지금 시츄에이션에 교회적으로도 보면은 매주 주님과 교제하잖아요. quiet 타임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주님께 드린 교제 그 주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스토리. 꾸준도
그러나 꾸지고 많이 하시면 내가 회개로 주님께 나가죠.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결단하고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렇게 주님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as much you trust somebody, you could love him more. 여러분이 신뢰하고 그 사람을 믿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믿고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의 말을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 고집 세고 자기 끝까지 그렇게 하고 나의 자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죄송하지만요, 주님과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아직까지 종교 생활하고 이런 직분을 갖고 that's nothing. 버리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큰 교회를 해서 아니면 작은 교회도 똑같아요. 직분을 가지고 설교를 가르치고 강단에서 남을 가르치기만 해서 너는 큰 상을 주겠다. 너는 큰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지만 믿음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순종. 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제목 설교가 주신 거예요. 저도 순종 잘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직도. 그러나 다시 또 재차 말씀드리겠지만요,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가?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의 사랑의 그늘에서 떠나지 않는가? 주님을 얼마나 만나보시고 그것이 절실하게 당신의 믿음의 주여 나의 아버지시여 내가 만나고 사랑하는 주님이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실제가 되셔야 돼요. 왜 주님을 이렇게 만나보고 뭐 한다니까 무슨 귀신인가 만나보고 주님과 얘기를 하게. Yes! 우리는 주님을 뵐 수 있을 뿐더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성경에도. 도마가 의심하고 예수님의 찔린 옆구리와 손가락과 이거를 만져보고 찔러봐야만 믿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 다 들으시고 부활 후에 나타나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임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주님 옆에 같이 동행하고 그렇게 함께 하셨잖아요. 가르쳐주시고 안타까워서 보여드리고 나타내드리라고요. 같이 숨을 거르고 같은 공기 안에서 숨을 쉬고 말하자면 같이 걸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임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시가 있고요. 제게 정말로 잊을 수 없는 그 시 부분이 있어요. Footstep in the sand. 모래 위에 발자국, 그런 시 있죠. 모래 위에 발자국 시는 그 시인이 무명 시인인데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인가요, 여러분? 주님은 매일매일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물은 사울이에요. 불순종해서 아주 왕의 지위를 버리고 그 불순종 하나 때문에 수양의 기름과 제사보다 우리의 종교적인 허식과 가식과 모든 지식을 타파해야 돼요. 바리사인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회칠한 무덤으로 남아있겠습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요.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신 그 주님. 네가 양을 치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요. 베드로가 자꾸 필레오 사랑으로 대답하니까 3번째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다시 가게시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답답하고 겁이 나고 정말로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예수를 믿는데, 나 이렇게 종교생활 잘하는데 왜 오늘 주님이 저렇게 설교로 나한테 말씀하시지? 내가 순종하지 않은 게 뭐야? 내가 뭐가 잘못됐어? 나 이만하면 되는데.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다시 펼쳐보겠습니다. 그 앞에 절을 좀 읽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또 있어 다음에. 야고보서 2장. 빨리 찾으실 수 있는 분 따라오시고요.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It is not accompanied by action, it's death. Faith by itself.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본문같이 26절에 끝을 맺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다 영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분은 우리가 영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불신앙으로 되죠. 근데 이렇게 볼 때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해서 했냐면요. 셋째, 그러면 우리가 이것 따라 행해야 돼요. 말만 하지 말고 지식도 안 되고 생각도 안 되고,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아무리 갈등하고 로마서 7장 같이 절망까지 하는 그런 상태로, 그런 것은 frustration, 영어로 frustrated 되고 disappointed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완전히 기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완전히 기밥할 수가 없죠. 우리는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하지는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다시 또 일컬어 주시니까 또 하고 나가는데 그 안타까움을 이제 절망으로 표현한 것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데 그러면 내적으로는 내가 주님과 골방에서 언제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는 게 난 너무나 신기해요. 말씀은 언제나 연결을 시켜주시는 것이에요. 누구 설교를 하든 누구 대타를 하든 어떻게든 간에. 그래서 안쪽으로 제가 주님의 골방에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십시다.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저를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이러고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이거 지금 오늘 말씀은. 나 이만하면 됐잖아. 이렇게 설교 준비도 열심히 하고 아는 것도 많이 하고 아니면 난 직분이 이렇게 하고 교회 생활을 못 해준 게 얼마나 오래 했는데. 여러분, 주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자세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마지막 가시기 전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 사막에서는 샌들만 신는데 지금 이런 말이 아니라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얼마나 더럽고 그 내려앉아서 그러니까 번쩍 서서 그 사람을 씻길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 창조주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독생자 그 예수님이요. 허리에 띠를 들고 수건을 씌고 내 앞에 구부리고 내가 베드로 앞에 왔을 때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네가 이거를 네가 하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낮아지냐 자세로 누구를 섬기고 하고 형제의 빈곤함을 무시하거나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한 사람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것 같이 돌보지 않냐고, 옥에 갇힌 사람을 병든 자를 돌보지 않냐고, 가난한 형제를 먹이지 않냐고, 입히지 않냐고, 이렇게 행함이 없을 때 주님같이 그렇게 낮아진 자세로 남을 섬기고 헌신하고 순종하며 아버지를 두려워서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실제 내 육을 다해서 내 육신을 다해서 나의 모든 체력과 mighty strength, 나 모든 열정과 힘을 다해서 섬기지 않냐면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가 딱 관계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그냥 관계가 없다고 하고,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요. 너는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은 뭐예요? 산 믿음, 살아서 생동하는 역동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꿈틀거리는 것 같아서 네가 너 자신만만하고 가만히 주저하고 있지만 move yourself. 여러분의 몸 자체
이 육신 활동까지도 액티베이티드, 엑셀런트를 밟고 얘가 생각했어요. 오다가 운전을 하면은요 어떤 상태의 얘기를 하냐면요, 운전을 하려면요 우리가 자동차에 앉아요. 먼저 앉죠. 그래갖고 키를 열잖아요. 키를 열면 브르르르 엔진이 이제 스타트업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상태냐면 스타트업하고 거기서 뭐 나는 예수고 크리스천이라면서 크리스천 채널 방송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뭐 거기서 하면서 이 사람이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러고 맨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운전을 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Move on, go forward.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에서 나서 생명 있지만 다 생명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핸디캡 다 있죠. 운전하시는데 핸디캡도 있고 디테러레이트 무슨 불과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얼마나 신앙의 불구자인지 내 자신은. 왜? 순종 안 하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됐으면 요대로 그냥 하면 돼요. 하라 하면. 할 수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무겁지 않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시면요,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순종이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이 말씀대로 해보세요. 지켜보세요. 억지로라도.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를 위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미워하고 정말로 속상할 때 이 구절을 잡고 제가 이거를 해본 적이 있어요. 미워 죽겠는데 주님 이거 안 됩니다. 나는 나대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룹을 인도하면서 이걸 가르치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 감정 가지고 그룹에서 문제가 있었거든요. 크게. 근데 저는 주님 지켜야 돼요. 이 말씀대로 지키고 싶어요. 근데 안 돼요 주님. 그렇게 이틀 3일째요.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요. 아무도 몰라요. 이건 자신만의 자신의 영으로 내적인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 자매도 사랑, 모든 것도 사랑, 옆에 있는 것도 사랑, 세상도 사랑. 너무너무 사랑인 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실제와 간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그냥 하세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practice 하세요. Practice makes you perfect. 실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완전하고 잘할 수 없어요.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극적인 믿음이 되지 마시고요. 내적으로만 충만하시지 마시고요. 적극적인 믿음으로 또 외적으로 나의 모든 육신과 정열과 힘과 가진 소유와 모든 것을 다해서.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한 35, 6년째 된 것 같아요. 저는 나이 한 40대에 주 예수님을 가톨릭에서 만나고 미국에서 첫 해 만났으니까요.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결론 몇 년 남겨두고를 생각한 게 뭐냐면요. 주님을 조금 알아요. 주님을 뵙습니다. 주님과 멀지는 않아요. 그 사랑도 알고 그 은혜도 알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행함에서 제가 결격이에요. 잘 안 되는 것이요.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가장 그 필요한 한두 부분이. 그리고 또 뭐냐면요. 이것이 못하는 줄도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시니까 나의 중심만 예수님께 있고 잘 믿고 맨날 스트럭하면서 그렇게 로마서 7장을 거듭나면서 계속 나가면 되는 것이요. 주님이 인도하시니까요. 그렇게 잘하시면 돼요. 그러는데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요.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는요. 제가 어떤 분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목사님이 야고보서 행함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요. 믿음은 나의 구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요. 뭐 교단적 교리를 들고 나가서 반대 의견을 펼치시면 행여나 안 되십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요.
구원은 그렇게 받고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천국에 가되 여러분 천국 문에는 들어간다니까요. 개털 모자를 쓰고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그거 만족하십니까? 그거 좋아하세요? 그렇게 원하세요? 세상에서는 잘 살려고 하고 세상에서는 영광스럽게 받아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뭐 크게 되려고 하고 이러면서도 천국에 가면은 내 시츄에이션이 어떻게 될까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무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골로새 3장에도 있어요. 이제는요 하늘 위를 바라보라 이거예요. 땅의 것을 버리고 땅의 지체를 버리고 육을 버리고 육의 생각을 버리고 너 자신을 버리고 너의 지정의를 다 주님께 드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가 나를 따라오려면 나의 지자가 되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죠. 성경 말씀에 구절에 다 행하라 따라라 실천하라지 예수님이 언제 가만히 보리떡 먹고 가만히 하고 주님 배고프면 그렇게 주님만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행함이 없이는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근데 제가 어떤 부분에서 포커스를 했냐면요. 고넬로도 그렇고 사도행전의 10장에 보니까 고넬로가 많이 칭찬을 받은 부분이 구제를 많이 하셨어요. 그분이 고넬로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아까 얘기했고요. 제가 보니까 가톨릭 예를 들어 드리겠어요. 가톨릭 그 잘 믿는 그런 분들인데요. 민들레 국수집이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서영남 베드로 가톨릭. 이분이 한국 어디에서인지 모르겠네. 동네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구제 선교하고 그 가난한 분들을 먹이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난한 분들 구제하고 섬기고. 근데 돈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비를 시작해서 그 봉사자들이 가톨릭은 또 그런 것들 잘하잖아요. 개신교 우리 기독교인이 조금 그간 거는요. 가톨릭 신자보다 조금 소란스러워요. 조금 소란스럽고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또 왜 소란스러우냐? 성령 충만 그분들은 잘 모르는 성령 충만 예수 성령님을 모르니까 그분들은 조용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 엑사이트로 저렇게 방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요. 가난한 분 와서 그냥 무조건 가서 섬겨요. 그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섬기더라고. 유튜브 보니까 어떻게 그러다 안 오셨어요. 한 그릇 더 잡수시죠. 뭐 그러고 하면은 다 싸서 돌려보내주고 손도 만져주시고 이렇게 하고 그분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이런 분들 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실제로 하면서 이들 손을 만지고 이들을 섬길 때에 나는 예수님을 여기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마지막 골이 그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근데 뭐 이제는 조금 체력도 딸리고 여러 가지 상황도 그래서 그렇지만은 아직도 오픈업 돼 있어요. 못하면 선교지라도 돕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거를 얼마든지 또 주십니다. 그렇게는 지금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안나의 집이라고 김하종 신부님 빈센치오 보르드라는 이탈리안 신부님이 64, 5세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태리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계시고 어머니도 68세쯤 되셨는데 그 어머니 두고 이 한국 땅에 와서 35년 동안 이런 분들을 또 섬기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이 뭐냐면 나는 섬기러 온 사람이고 나는 가장 낮은 곳에 있어요 하는데 정말로 저의 마음은 늘 그런 곳에 있었거든요. 언제든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노숙자의 길에 있으면 한때는 그게 있었어요. 마음번원에서 우리 집 가는 엑시트 내렸는데 늘 거기 서 있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늘 준비하고 다녀요. 돈 얼마 캐시로 좀 이렇게. 왜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을 주면은 술 먹고 말 그거니까 주지 않아야 된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당신의 속마음을 묻겠습니다. 당신 돈이 아까워서 안 주고자 하는 핑계지. 그것이야.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그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떡할 거야? 응? 그것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저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느껴지는데 창문을 열고 할아버지가 오시더라고요. 키가 쓰고 더불어 큰 할아버지가 등치도 좋고 내가 돈을 주는 건 보통 돈만 받아요. 그럼
I'm a Christian, Jesus loves you 이렇게 하고 줘요. 꼭 메시지를 전하고 주는데 그분은 내 손을 덤뿍 잡는데 돈은 이렇게 묻어가고 손을 잡는 그 손이 얼마나 크고 따뜻한지요. 그 뒷차가 와서 밀려서 가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손 아니야 그거? 나 예수님 손 같아. 주님, 그 할아버지 그 억센 손이지만 사랑의 온기가 있었고 그 손은 큰 손이었는데 얼마 길을 갈 동안요 차 속에서 나 혼자 엉엉 울면서 소리내면서 운전하고 갔어요. 나 그분을 다시 보고 싶었지만 그 후로 보지 못했어요. 신앙생활은요 나만 위한 신앙생활이고 나만 하는 거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에 불러주시고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 그냥 천국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주님의 말씀 뜻은요 왜 아버지의 뜻 여기 말씀에 히브리서에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뭐냐면요 내가 죽는 삶이야. 내가 죽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양육되고 주님과 관계해서 충만한 은혜로 내가 세상 밑바닥에서 가난한 섬기를 실제로 봉사하고 저 선교지에 생명을 내걸고 필리핀에 우리 교회 선교사 지원하는 필리핀이 있지만요 생명을 내걸고 35년 동안 알고 있지만 생명을 내걸고 살아요. 그 자녀들 키울 때부터 온갖 질병 다 걸리면서 근데 주님이 자녀들을 잘 키워주시더라고 보니까. 예. 그리고 한 분 선교사는 총에 맞아서 무슬람 선교하는데요. 총에 4방 맞아서 죽었다고 하면서 그분도 슬퍼하구나 그 메시지 받고 카카오톡으로 받았을 때 정말로 마음이 정말로 뭐라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선교지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야 철이 나는지 정말 그것이 주님의 일이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모르지. 내가 그렇게 선교지에 가서 마지막 순교를 할까. 순교. 같이 살다가 사역하다가 거기서 주님 품에 가는 것이죠. 총에 맞아서 멀서 죽는 그거가 얼만 아니고 그 어려운 상태에서 주님 그것이 가장 고귀한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저의 바람이고 그래서 이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다. 결론으로 주신 말씀하겠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가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액션 취해야 됩니다. 기도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주님께 드릴 자리와 방향을 잡고 액션을 해야 주님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고 충만만 하고 뭐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하실 수가 없어요. You gotta act, child. 벽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앉아있으면 아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씀이야. 저도 또한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요 근데 총체적으로 얘기해서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나의 재력으로 나의 능으로 할 수 있느냐 You can do it.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None of that you can do it by yourself.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 says the Almighty God. 스가랴 4장 6절에 있어. 능으로 되지 않냐고 힘으로 되지 않냐고 하느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전진하십시오.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주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행진을 하겠으니 함께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